불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공부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부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죠. 그래서 공부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사람들도 있고 뭐든지 공부라 하면 하기가 싫은 경우가 있죠. 근데 이 공부가 사실은 그런데 이 공부는 뭐가 공부냐 하면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죠? 왜 공부해요? 왜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사는 길을 배우는 걸 공부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 말은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싫을 리가 없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이 잘 살아라고 하면서 우리는 잘 사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남이 시킨 대로 살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공부는 무슨 공부를 시켰냐면 남이 시킨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그거 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 하면 잘 산다고 하면서 자꾸 이걸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공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학교 다니다가 학교 공부가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 크게 출세하는 경우가 많아. 출세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크게 잘 살게 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어도 사회에 나가서 놀진 않았어요. 그것도 공부예요. 한 거예요. 뭔가를 했으니까 됐죠. 자,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을 한번 봅시다. 그분은 대학 갔는데 대학 가서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이거. 그래서 대학을 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내가 해야 될까? 뭐가 좋을까 해서 자기가 했던 게 뭐 컴퓨터를 만들고 이런 일이 이제 재미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불교 공부는 우리 학교의 교과 과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공부하는 종교이지 신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불교가 공부하는 종교를 신앙하는 종교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불교가 유명무실하게 된 겁니다. 제가 선가귀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선가귀감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 이제 서산대사께서 그 책에 서문을 썼는데 첫 문장이 고지학불자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옛날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인의 말이 아니면 뭐 듣지를 않았고 성인의 행동이 아니면 행하지를 않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은 불교를 신앙한다, 불교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배워서 익혀서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가르침을 받을까? 이제 불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불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화시키는 작업을 불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불자라는 말하고 다른 종교의 신자라는 말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그냥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래요. 근데 불자는 부처님 아들을 이야기해요. 부처님 아들은 뭐예요? 부처님 아들은 부처 될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왕의 아들이 왕자지요. 왕자는 커서 무엇이 되죠? 왕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부자라는 것은 부처될 종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불종자를 불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가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부처가 될 사람들이 부처님 믿는다고 해서 부처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 종 노릇을 해야 돼. 하나님 시킨 대로 하기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건 대놓고 종 노릇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작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면 부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 종이 되자는 겁니까? 불교는 부처님 종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그냥 왕자가 그냥 왕이 되겠습니까? 왕이 되는 공부를 해야 왕이 되겠습니까? 예로부터 왕자 수업을 시켰어요. 왕이 될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법부님들은 나는 불자다. 나는 부처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가 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부처님은 나는 길을 깨달았다. 나는 길을 보았다. 나는 그 길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어떤 길이었습니까? 열반에 가는 길, 깨달음으로 이루는 길, 붓다가 되는 길을 깨달아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배워가지고 깨달아서 붓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붓다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붓다가 되는 나라, 붓다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밝혀놓으신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려주신 길을 우리가 드디어 온전하게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불경이 세상에 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불경의 출현으로 불교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이 불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럼 공부는 누가 해야 되죠? 누가 대신해 줍니까? 자기가 해야 됩니까? 누가 내 대신 공부해 줄 수 있습니까? 공부는 내 일이에요. 누가 절대 내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 말은 네가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무엇에 그래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야, 다른 사람들은 그 공부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세상에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견하고 찾아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 말만 들어라.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절대 안 된다. 그 이야기가 다르마에 의지하라.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르마를 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트라. 부처님 다르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엮어놨다고 그래서 소트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 없이 공부를 하니까 충분한방이잖아. 뭘 믿어라 그랬었고, 믿으면 무엇이 된다 했었고.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제는 부처님이 알려준, 깨달아서 알려준 가르침대로 우리가 배워서 실천하면 누구나 다 부처님처럼 살 수 있다. 그 길을 이제 비로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불교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업을 했다. 우리 붓다나라가 한 겁니다. 아마 후대의 불교사에서는 2024년 붓다나라가 불경을 편찬한 것, 이게 불교 역사에서 부처님의 깨달은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기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불경들이 나왔지만, 불경이라는 이름으로 경들이 나왔지만, 부처님 말씀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 경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 쉽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양이고, 누구나 다 그저 며칠만 열심히 읽으면 다 볼 수 있도록 1450페이지니까 1450페이지 하루에 10페이지씩 읽으면 145일 걸립니다. 하루에 110페이지씩을 읽으면 2주면 읽을 수 있어요. 그죠? 하루에 100페이지씩만 날마다 읽으면 2주면 다 읽을 수 있다고. 여러분 팔만대장경 날마다 읽으면, 날마다 한 권씩 읽으면 얼마 걸린 줄 아세요? 30년 걸려. 내가 요즘 나오는 책 페이지로 환산을 해보니까 팔만대장경을 평생 읽으면은 날마다 한 권씩을 읽어 제끼면 30년 걸리더라고. 근데 그 30년 읽을 것을 2주일, 조금 부지런히 읽으면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어. 이렇게 획기적인 일을 우리는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그럼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안구따라 니까야 법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딱 뭐가 잘 맞아떨어져. 불경이 나올 때쯤 즈음에서 우리가 이거 계산하고 여기까지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저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제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광주 지금 와서 광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광주 오늘 법회가 끝나면 이제 다음 주는 출판 일로 바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일에는 책이 나오고 28일에는 또 그 조현 기자가 책이 새로 나왔으니까 이 책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해가지고 세상에 널리 좀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조현 기자 인터뷰가 28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계의 여러 기자들을 모시고 기자 간담회를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책이 나오면 이 책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번에 부다나라에 부다가야에 가서 부처님 앞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불경으로 책을 엮었습니다 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고불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그 경을 부처님의 진신사리 삼아서 한국에 모셔와가지고 이제 그 책을 한 권씩 모시고 사리탑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 부처님의 정법으로 이제 불교가 전환되는, 다시 말해서 불상 중심이 아니라 불경 중심의 불교가 이제 시작됨을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불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10월 3일 날 출발해서 저는 10월 9일 날 부처님에게 이제 알린, 부처님에게 봉헌했던 그 불경을 모시고 다시 와서 이제 불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또 사실은 이 불교 운동이 우리 한국에서만 일어나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다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원각사, 뉴욕에 있는 원각사가 그 10월 13일이 이제 원각사 개산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기념식을 하면서 그동안 한 15년 정도 걸쳐서 그 불사를 했어요. 그 불사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법당과 여사체 등을 한옥으로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이제 시설을 다 갖추어서 아마 회양식까지 겹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절이 한 35만 평 되는 터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인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미국에 있으면서도 그 주지 스님이 저보고 원각사 이 불사가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8년도에 2007년도에 그 불사가 시작됐으니까 벌써 15년 됐죠. 네. 그때 그 주지 스님이 저한테 그 불사가 되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머물 곳을 제가 마련해 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자주 법회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부탁을 했고, 제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하니까 와서 좀 들려달라 해서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일 날 미국 가서 13일 날 거기 동참하고, 그런데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쪽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불교 모임에서 저를 초청해서 불교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는 섭외가 들어와 가지고 25일 날 10월 25일 날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 불교 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동쪽 서쪽에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 쪽에 두 행사를 마치고 30일쯤에 귀국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렇게 불경이 만들어지자 벌어졌던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도 한 경전을 한 100권 가지고 가가지고 한 50권은 원각사 쪽에 동부 쪽에 좀 필요한 곳에 나누고, 또 한 50권은 샌프란시스코 이쪽에 뭐 물론 스탠포드 대학에도 기증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여러 불교 공부하는 모임에 이런 불경이 나왔음을 알려서 이제 이런 불경을 중심으로 불경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모든 불사를 불경을 통해서 하는 이러한 이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저희 붓다나라 불사가 불경 출연과 더불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아마 세계 불교사를 불교의 역사를 새롭게 쓸 그러한 이제 준비들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고 함께 했던 이런 좋은 공덕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고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경은 안구따라 니까야 9-12 공부라고 하는 경입니다. 빨리어로는 시카라고 하는, 이제 시카라고 부르는데 보통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학계라고 불러요. 학계. 학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공부를 해야 될 하나의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공부를 무력하게 하는 5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는데 힘 빼버리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우리 힘을 빼는 놈들이 있다. 그 5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살생, 불여취, 사음, 거짓말, 방일의 원인이 되는 곡주나 과일주 같은 술이라고. 그러니까 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했냐? 제가 전에 다른 계율은 다른 종교나 사회에서의 윤리적 규범, 그러니까 이 계율이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교 윤리죠. 부처님은 왜 살생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나쁜 짓이니까. 근데 왜 그게 나쁜 짓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막상 또 나쁜 짓 같긴 한데 근거가 좀 불명확해. 유교에서는 첫째는 뭐 있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충효. 우리 고등학교 때 교훈이 다하라 충효, 이어라 전통, 길러라 실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과 효를 우리는 평생 충효를 하는데 인생을 바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충을 하고 왜 효를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 공자님 말씀이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생겨. 근데 좀 납득이 안 돼. 특히 이제 요즘 개념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되죠? 본래 충이라는 개념은 군신 간에 하는 거예요. 군신. 이게 군신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대장할 테니까 너는 내 부하해라. 그 대신 둘이 한번 내가 당신을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맹세예요. 그의 신하와 군주와 신하의 사이입니다. 이것은 왜 필요했겠어요? 밑에 신하들이 틈만 나면 지가 왕이 되려고 하면 이건 나라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 나라가 잘 유지되는 것이 사회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신관계를 맺어가지고 신하들만 써야 돼.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를 하지 않은 사람을 밑에 신하로 쓸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많을수록 문제가 있지. 왜냐하면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나를 치우고 지가 그 자리에 올라설 위험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애가 토사구팽이에요. 토사구팽 이야기는 잘 아시죠? 한나라에 그 유명한 장수 한신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무제가 유방이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척척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 당시 전국 시대를 이제 통일하잖아요. 통일을 한 그 왕인데 한번 이제 이 사람이 근데 아주 의심이 많았던가 봐. 근데 워낙 유능한 친구인데 얘가 혹시 땀만 먹고 있으면 어떠나 이제 걱정이 됐는지 하루는 같이 술을 먹으면서 장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신이 장수에는 10인지장도 있고 100인지장도 있고 1000인지장도 있고 만인지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대가 보기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10인지장이냐 100인지장이냐 그러니까 아마 10인지장인가 100인지장인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크게 많은 사람을 거론하는 장수가 못 된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실수를 해버렸지 그냥. 그럼 그대는 그러니까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런 거야. 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맡겨놔도 내가 다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10명이나 100명 정도는 거느릴 수 있어도 그 넘어가면 능력이 딸리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물었어요. 그런데 그대는 왜 내 밑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한신이 이제 눈치를 챈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주군께서 거느리는 장수는 저 같은 장수올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만인지장을 100명, 10명, 100명을 거느릴 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지만 이미 속마음을 들켜버린 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애는 뒤에 가면 파근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신이 이게 참 사냥이 끝나니까 토끼를 잡고 나니까 사냥개를 부탕을 만드는구나. 이게 이제 토사구팽이라. 이게 충의 의미예요. 그게 이제 이
동양 삼국에서는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윤리적으로 최고의 윤리적인 이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충성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군신관계로 충성 맺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국가에서는 충 개념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 충성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국가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해. 뭐가 국가예요? 그럼 현 정권이 국가입니까? 그럼 누가 정권을 잡으면 정권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충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좀 바뀌면은 이제 국민에 충성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이라는 것도 또 좀 묘해. 왜냐하면 국민의 실체도 없을 뿐더러 국민들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국민들 뜻을 따르는 게 충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개념이 오게 되면은 충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오히려 민중의 뜻에 따라서 국가가 경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역전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윤리의 개념이 옛날 이 전제정권 시대, 다시 말해서 뭐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의 충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어떻게 민심을 얻어서 정치를 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국민의 뜻을 살펴야 되는, 이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를 이야기할 때, 충을 이야기할 때 백성들한테, 신하들한테 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자가 충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하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선거를 치러서 그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집권했으니까 나한테 충성하라,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모여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폐륜이야. 이제 우리가 충을 하지 않으면 윤리에 어긋난 걸 폐륜이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이걸 이제 정확히 윤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충 개념은 그것이 윤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그때 따라서 나온 개념이지. 효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효 개념이 왜 그렇게 강조됐느냐? 충을 뒷받침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군과 사, 부, 일체라고 배웠죠. 그게 어디에 나오는 윤리예요? 군사부 일체라는 게 세계 공통의 윤리 개념입니까? 아니면 유교의 윤리 개념입니까? 오직 유교에서만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 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마치 부모에 효도하는 것과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왕을 섬겨라.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 따라라.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절대다. 그 말은 뭐예요? 선생님이 이러한 유교의 윤리 질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절대 복종하면 자연스럽게 충도되고 효도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공부하는데 부처님이 물론 충과 효를 부처님도 강조해요. 그런데 앞세우질 않아. 그건 이제 부수 개념이야. 말하자면 나라가 경영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국가가 유지되는 데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주에 대한 효를, 이 시대에는 오히려 정권을 잡은 사람이 민을 위해서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을 새로운 충개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건 불교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모든 걸 변하니까.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공부하는데, 공부가 뭐죠? 우리의 삶을 바람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공부인데,
그 공부하는데 5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다니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냐? 도둑질하고 다니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냐? 여러분 막 도둑질하고 다니는데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공부가 되겠어요? 삿된 음행을 하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냐? 거짓말하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냐? 술 먹고 취해 있는데 무슨 공부가 제대로 되겠냐?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것은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것을 발윤리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행하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건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불교를 믿든 말든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5가지 윤리적 규범, 이걸 5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들 5가지 공부를 무력하게 하는, 공부를 무력하게 하는 이 5가지 살생, 불여치, 사음, 거짓말, 방위 원인이라 되는 곡주나 과일주를 마시는 일, 이런 것들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런 걸 버리는 공부가 사념처 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사념처 수행이 불교 공부인데,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 공부경의 이야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오. 느낌을 관찰하며 느낌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오. 그러니까 사실은 세간에 대한, 세간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고 하는 우리들의 감각적 대상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욕망을 세간이라고 불러요. 이것들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수, 신법에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주의 집중하고 잘 알아차려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하죠. 9-13 장애, 감각적 욕망, 이것들은 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장애가 있다고. 그 5은 어떤 것인가? 이때 장애라는 게 또 뭐냐면, 뭐가 방해가 돼요?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것이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욕망이라는 장애, 분노라는 장애, 혼침이라는 장애, 흥분과 후회라는 장애, 의심이라는 장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이 5가지 장애가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 안 하면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5계라고 부르죠. 5계라고 하는 장애를 이제 번외 가운데 5계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욕망이 들끓고 있으면,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감각적 쾌락에다가 마음을 상상 쓰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공부하는데, 사념처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념처 수행을 하면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5가지 장애들이. 분노, 혼침이라는 것은 항상 멍한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정신이 항상 명쾌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술 먹고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기고 나면 정신이 말짱하고 상쾌합니까? 아니면 흐리멍텅해집니까? 흐리멍텅해지지 않아. 이런 걸 보고 혼침이라고 그래요. 혼침. 그 다음에 이제 흥분과 후회, 또 의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때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에요. 야, 뭐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뭐 열반이 어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있죠. 어제 이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테니스를 했어요. 테니스를 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나이가 이제 70이 넘고 보니까 이제 좀 뭐 인생에 대해서 뭐 이야기들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야, 뭐 이제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더 뭐 다른 걸 있겠냐, 이제부터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게 이제 살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 없이 즐기자. 그래서 뭘 그랬더니 뭐 재밌는 거 많지 않냐. 사람마다 좀 틀리잖아. 그래,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건 좋은 거야.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그냥 오용락을 즐기고 살자는 이야기예요.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뭐 거리낄 거 있겠냐. 그냥 멋대로 살아버리자. 이것이 지멋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나이 들어가지고 결국 결론이 그것이냐. 그러니까 평생 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얻은 결론이 멋대로 살자. 그럼 자식부터 그렇게 멋대로 살라고 가르치지. 일찌감치. 야, 이제 너 우리 얼마나, 야, 사는 거 다 마찬가지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럼 뭐 학교에 가르치고 뭘 할 것이 뭐가 있어. 가르칠 것이 뭐가 있어. 우리는 이제 이래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불교 공부를 안 하고 산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 가면 이 결론에 올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거 말고 있다 그러면 거의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그걸 제어하고 살면 더 좋은 삶이 있는 거야. 이렇게 부처님이 알려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 공부한다고 뭐가 될까? 특히 이제 제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 잘 믿으면 극락에 갑니다. 뭐 윤회를 하는데 뒤에 가서 좋은 세상에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안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렇게 하냐 이거야. 부처님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부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이 공부하면 죽어서 극락 간다는 이야기는 않잖아.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최소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이런 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확신으로부터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왜냐? 그러면은 이 자석까지 장애를 버리려면 4년째 수행을 해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아침에 붓다나라 다르마의 숲에서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공부하지 않습니까? 백발비 하면서 108애경문 외우면서 하고, 그리고 앉아서 이제 4년처 염처 수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계속 빠지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보면 시간 딱 되면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딱 이제 줌을 열면 이제 그때 모두 다 이제 들어오셔서 함께 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붓다나라 TV에 실시간 중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거 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걸로 중계도 하고 앞에서 줌으로 이제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방송 2개가 한꺼번에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제 했던 그래서 700뷰가 넘게, 하루에 700뷰가 720
몇 개인가 되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내용을 보고 갔더라고. 그 중에는 아마 따라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계속해서 접속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꽤 됐거든요. 한 10여일 됐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적어도 400뷰는 나와요. 하루에 3, 400뷰는 기본이고, 많이 나오면 7, 800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이제 와서 해보면서 재미를 붙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행을 해보면 재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부담스럽게 생각해. 아이고 그거 하면 힘들잖아. 부처님은 우리한테 절대 힘든 걸 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행을 가르친 적이 없고, 해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고 쉬운 일인지를. 그래서 사념처 이런 수행들은, 불교의 수행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익혀두면 참 좋은 거예요. 감각적 욕망. 비구들이여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있다고. 그 5은 어떤 것들인가?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귀엽고 쾌락을 주는 유혹적인, 눈에 보이는 형색,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 맡아지는 냄새, 혀에 느껴지는 맛, 몸에 느껴지는 촉감. 이들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감각적 욕망은 항상 5가지 지각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욕망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비구들이 이들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버리기 위하여 사념처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는 사념처 수행인데,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이런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바른 수행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공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괴로움 덩어리. 비구들이여 자아로 취해진 5가지 괴로움 덩어리가 있다. 오치원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 5은 어떤 것인가? 자아로 취해진 형색 덩어리, 자아로 취해진 느낌 덩어리, 자아로 취해진 생각 덩어리, 자아로 취해진 행위 덩어리, 자아로 취해진 의식 덩어리. 이들이 자아로 취해진 5가지 괴로움 덩어리라고. 비구들이여 이들 자아로 취해진 5가지 괴로움 덩어리를 버리기 위하여 사념처 수행을 해야 한다. 오치원은 우리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망상덩어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이런 게 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괴로움이 있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사념처 수행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 괴로움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괴로움의 실체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망상이에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망상을 5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내 몸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나라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죽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내 모습이 있고 그것이 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되게 전생 이야기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생에 공주나 왕자가 많대. 전생에 다 공주나 왕자가 지금 여기 와서 살겠어요. 지가 공주나 왕자가 되고 싶었겠지. 지 욕망이야. 지 생각으로 취하고 있는 것들이야. 내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예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불교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윤회를 가르친 게 아니라 윤회 속에 갇혀있는 중생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불교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치원이 괴롭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들은 지금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 사념처가 불교 공부의 모든 공부는 결국은 사념처다. 이 사념처를 통해서 하는 게 공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낮은 단계. 비구들이여 낮은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이 있다고. 그 5은 어떤 것인가? 유심견, 의심, 계금취견, 욕탐, 진해. 이들이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이라고. 비구들이여 이들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버리기 위하여 사념처를 수련해야 한다. 이 하분결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상분결이 나와요. 9-18에 보면 높은 단계 있죠. 그 높은 단계에 보면 5가지 높은 단계의 결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한자로 쓰면 높은 단계의 결박은 상분결이라고 그러고 낮은 단계의 결박을 하분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분결과 하분결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선정을 닦을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3계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 단계는 낮은 단계는 욕계를 의미해요. 그리고 높은 단계는 색계와 무색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분결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낮은 단계에 묶여서 살도록 우리를 낮은 단계에다가 묶어놓고 있는 번뇌들이 있어요. 그게 5가지가 하분결을 하분결이라는 것은 욕계에서 못 벗어나기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번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5가지예요.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럼 뭐가 이제 그것이냐면 유심견. 유심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 자신이 이 몸이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이게 나 자신이 있다. 자기 몸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의심이에요. 이제 의심이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걸 벗어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 어차피 이 몸을 가지고 살다 죽을 건데 뭐 이 몸 행복하게 살다 죽자. 그러면 이제 쾌락을 누리며 살자. 그 다음에 계금취견이 있어요. 이 계금취견에 대해서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너무 애매해. 계금취견. 그 뭐 사전에 보니까 외도들이 개똥을 뭐 바르고 다녀야 뭐 죽어서 천상이 간다 그래가지고 개똥을 바르고 사는 수행자들이 있고 이런 걸 계금취견이라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계금취견은 윤리적인 속박이에요. 예. 개로서 금하는 것을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부모의 효도하라. 그 효도를 안 하면 이게 이제 큰 죄의식을 느껴요. 우리 전에 이제 뭐 오륜행실돈이 뭐인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나온 이런 데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아버지가 이제 병이 걸렸는데 자꾸 고기를 먹고 싶어 해요. 집안에 도저히 고기를 살림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서 주려고 삶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지. 그런데 삶아놓고 보니까 뭐 봄삼이었다. 큰 삼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효심에 감동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계금취견이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쪽에 이제 가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여동생이 다른 남자하고 연애를 했어요. 오빠가 그걸 알았어. 근데 그 이제 저 아랍계통에는 그 남녀간에 사사로운
연애를 하면서. 그건 죽여요. 그건 이제 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회에서 죽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안 하면 불명예스러워. 그런 걸 두고 보고 있는 게 이제 불명예가 된다. 가문을 망친다. 그건 집안도, 그런 집안을 이제 무시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금치견이에요. 말하자면은 되지도 않은 윤리를 취해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상태. 근데 욕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것도 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랄지, 전부 욕망에 휩쓸린 중생들이 하는 잘못된 윤리예요. 그러니까 충이나 효 개념도 이게 잘못되면 계금치견이 된다니까. 충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올바른 지견을 갖지 못하고 가문의 영예를 위해서 연료문을 지키기 위해서 막 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 보면 조선시대에 보면은 청상과부라고 남편 얼굴도 못 봤는데 시집가서 살아야 된대 그냥. 그러고 잘했다고 연료문 세워주고 그래. 이런 게 계금치기예요. 이건 추앙받을 일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이데올로기 속에서 완전히 망쳐버리는 일들 아니겠어요?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계금치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욕탐, 진해라고 하지요. 욕탐 왜 나와요? 우리 중생들이 욕망을 무엇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킵니까? 감각적 쾌락의 대상에 대해서 일으키죠. 이게 욕계니까. 욕계는 감각적 쾌락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돼? 만족을 못하면 화가 나죠. 그게 이제 진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욕계 중생들이 이걸 버리지 못하면은 절대로 색계 무색계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삼매에 들어있으면 초선에 가고 이선에 간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요즘 우리 수행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이 결박을 풀어내면, 자, 욕계에서 색계로 가려면 이걸 끊어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색계로 가게 되면 색계 초선천이 색계 초선부터가 색계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선정 수행을 한다고 할 때 계율 같은 거 무시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방에 앉아서 잠시 앉아서 삼매에 들어가면 초선도 가고 이선도 간다?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 뭐냐면 갓띠. 이게 여기에 나온 말이 유일하게 부처님이 윤회를 인정했다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이보다 이 이상으로 부처님께서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비두드려 5가지 가는 곳이 있다. 이게 오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육도윤회라고 말하죠. 육도윤회는 부처님 경전에는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 가운데는 육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오취라는 말, 취라는 걸 내가 이제 갓띠라고 하는 것을 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는 곳. 그 5은 어떤 것인가? 그것도 뭐 죽어서 가네 살아서 가네 말도 없어요. 그냥 갓띠라는 표현만 써요. 그것은 지옥, 축생의 모태, 아기의 경계, 인간 천신, 이들이 5가지 가는 곳이라고. 비구들이여 이들 5가지 가는 곳을 버리기 위하여 사념처를 수행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좋은 데로 가라고 사념처를 수행한다는 겁니까? 이 5가지 가는 곳을 끊어 없애라고? 이걸 윤회설로 인정을 해도 부처님이 윤회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다니까. 윤회하지 말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런 괴로운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축생과 같은 이런 참 짐승 같은 삶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기같이 살아갈 수도 있고, 인간으로 살 수도 있고, 천신으로 살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삶 살지 말고
일관되게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사념처 수행을 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높은 단계는 뭐냐면 이 높은 단계가 상분결인데 바로 색계와 무색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상분결입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높은 단계의 결박이 있다고. 그 5은 어떤 것인가? 색결, 색예결, 무색예결, 도결, 만결, 무명결, 이들이 5가지 높은 단계의 결박이라고. 색예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계에서도 몸에 대한 애착은 남아 있어요. 아까는 이제 색계와 욕계의 차이는 몸을 통해서 욕계는 바깥에 있는 대상들에게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욕망을 일으키고 이런 구조 속에서 자아가 대상과 상대에서 일어나는데 색계는 선정의 세계에 들어와서 몸을 통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세계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몸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신체적인 자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색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왜 색계결, 무색계결이냐 하면은 이 상분결에는 색계와 무색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색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자아 개념이 남아있는 것을 무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도결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수행을 해서 뭔가 좀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이렇게 되면 흥분되고 정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말하자면 여기서 벗어났을 때 더 기뻐지고 이런 거 있죠. 이거 이제 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좀 흥분되는 것 도거라고 그러죠. 도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을 해서 이 정도 되면 좀 교만심이 생겨요. 나는 이제 뭐 이 정도 됐다. 혹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수행의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는 차별심 이런 것들을 이제 만이라고 그래요. 만. 무명이라는 것은 아직 그러나 무아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색계까지를 벗어나야 무명에서 벗어나야만 이게 상수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의미해요? 불교에서의 최후의 3계를 벗어나는 것은 삼매 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무지에서 벗어날 때 가능한 겁니다. 무명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높은 단계의 결박을 버리기 위해서 사념처 수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 공부는 결국은 사념처 수행인데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3계를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 9모임의 마지막 경이 9종류의 음식인데 이 경은 앙구따라 니까야의 이 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일화암경이라고 앙구따라 니까야에 상응하는 한문으로 된 경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정일화암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일화암경의 마왕품이라는 품 속에 있는 4번째 경이 이 경인데 제가 왜 이 9종류의 음식이라는 경을 여기에 이제 넣었냐 하면 우리 전에 4가지 음식이라는 경은 살펴봤잖아요.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근데 여기에 5가지 음식이 보태져 가지고 9가지 음식이라는 경이거든요. 이 경은 제가 볼 때 불교를 공부하는데 4가지 음식과 연결해서 잘 사유를 하면 굉장히 불교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따로 번역해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든 불경은 이렇게 니까야를 기본으로 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한역 암경을 보다가 니까야에는 빠져 있지만 암경 속에는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좀 반드시 알고 가면 좋겠다 싶은 경들을 몇 개 다시 이쪽에 삽입해서 넣었거든요. 그게 이제 쌍유타 니까에도 있었죠. 쌍유타 니까에 있었고 앙구타라 니까에도 한 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은 좀 쉬었다가 살펴보기로 하고, 전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 우리 중생들이 왜 중생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마치 그 음식을 비유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삶의 형태가 중생의 삶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계속 음식을 취하듯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네 가지 음식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그 12연기에서 취하고 연관이 됩니다. 취. 우리가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존재가 유지되려면은 그 존재를 유지시켜 주는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돼요. 영양분처럼. 여러분들의 몸, 우리의 몸이 이 상태로 유지하려면은,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은 여기에 그 많은 자양분이 계속해서 보급이 돼야 되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사라지잖아요. 쇠약해지고 없어지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 중생들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거기에는 그런 뭔가 자양분처럼 그걸 유지시켜주는 무언가가 지금 취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라라고 하는 말을 식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먹을 식자, 음식이라는 그 이제 의미에서 식이라고 번역한 건데, 이게 이제 빨리어로는 아하라예요. 아하라는 자양분이라는 뜻도 있고 음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자양분을 취함으로써 오치원이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수상행식.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예로 든다면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유지되지 않아요. 이걸 보고 이제 단식이라 그래요. 단식. 이게 단이라는 건 덩어리 단자인데 덩어리진 음식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제 이 덩어리가 왜 덩어리인가 했더니 인도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덩어리로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뭐 수저가 없어요. 거기는 이게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는 밥 먹고 왼손으로는 뒷일을 봐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사람을 만지고 그러면 굉장히 불쾌한데요. 이건 부정한 손이에요. 오른손이 깨끗한 손이고, 사람하고 악수할 때도 왼손으로 막 하면 싫어할 거예요. 오른손 그 대신 이제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뒷일을 손으로 보고 손으로 물에다 닦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휴지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손으로 하고 물통을 하나 들고 다녀.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 물통 가지고 가서 일 보고 손을 씻고, 그 대신 오른손으로는 절대 그 더러운 데를 안 만지죠. 그 대신 이거는 밥을 먹는 손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먹더라고. 아마 그래서 나는 그걸 단식이라고 하지 않냐. 왜 자꾸 덩어리 단자를 써가지고 단식이라고 하니까 덩어리 음식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입으로 씹어먹는 음식을 단식이라고 표현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유지할 때 우리는 음식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서 이건 내 몸이다, 나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게 색이에요, 색. 그리고 색취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은, 그러면 연기법에 보면은 무엇을 연해서 느낌이 생기죠?
촉을 연하여 생기잖아. 그러니까 접촉을 했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취해 가지고 그 접촉을 취해서 자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꽃을 보니까 아름답다, 기분이 좋다. 그럼 나는 꽃을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통해서 꽃을 좋아하는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낌이 취해져 가지고 나라고 만들어진다. 그게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안 보면 그런 의식이 사라지겠죠. 미적 의식도 보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객관적인 미가 없는 거예요. 느낌도. 그건 이제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사식 이야기 옛날 했었죠. 4가지 음식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와 결부해서 이건 이제 인간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인간식. 그런 거 하면은 인간을 벗어나는 출인간식 또는 출세간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잘 전개되고 있어서 이 경을 제가 앙구타라 니카야에는 없는데 증일화암경에서 뽑아서 여기에 보충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경을 한번 읽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때가 되자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바라촌에 걸식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악마 파순이 생각하기를 지금 이 사무는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려고 한다. 내가 방편을 써서 사람들이 그에게 음식을 주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마 파수는 곧바로 나라의 인민들에게 명하여 사문 고따마에게 음식을 주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마 파순이 부처님이 걸식하러 와도 밥을 안 주도록 사람들을 지금 이제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열애에게 음식을 주지 않기로 함께 약속한 자들인지라 와서 받들어 공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걸식을 마칠 때까지 음식을 얻지 못하고 마을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걸식을 마칠 때까지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부처님하고 그 비구들은 칠가식을 했어요. 7집을 가가지고 음식을 못 얻으면 그날은 그냥 굶는 거예요. 다 얻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번 걸식을 나가면 7집만 돌아요. 그래서 이제 걸식을 마친다 그 말은 7집을 다 돌았으면 걸식을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얻은 음식으로 하루를 지내는 거죠. 하나도 못 얻으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그래서 걸식을 마칠 때까지 음식을 얻지 못하고 마을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때 마왕 파순이 열애에게 다가와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는 걸식을 마칠 때까지 음식을 얻지 못했나요?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마여, 네가 음식을 얻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너도 머지않아 그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악마여, 이제 내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설정이 뭐냐 하면 악마 파순이 정말 이제 존재했는지 아니면은 이 정황이 이제 어떤 그 불교를 해방하는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지고 못하게 했다가 이런 정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정황을 이제 악마 파순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부처님이 하신 법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현급 가운데 부처님이 있으니 이름은 구루손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러니까 과거 7불이 있죠. 과거 7불 가운데 구루손 열애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셨을 때 그 부처님도 40만 대중을 거느리고 이 마을에 의지하여 머물렀다. 그때 악마 파순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 사문이 구하는 것을 끝내 얻지 못하도록 하리라 라고 했으며, 악마가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바라촌의 사람들에게 사문에게 음식을 주지 않기로 약속하도록 명해야겠다라고 했다. 이때 거룩한 대중이 모두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했는데, 그때 비구들은 모두 끝내 음식을 얻지 못하고 마을에서 나왔다. 그때 그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와 같은 묘법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밥을 못 먹고 왔으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허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날 하루를 굶을 비구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단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말은 이제 맥락에서 보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이제 법을 설하게 된 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 몸을 취해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니 그 음식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수행자가 먹어야 될 진정한 음식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식 이야기는 이런 설정 이외에 수차례 설법을 통해서 했던 법문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봤었죠. 4가지 음식 이야기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식은 가운데 끼어드는 것이고, 본래는 오식, 5가지 음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종류의 음식과 인간을 이루는 4종류의 음식, 4가지 인간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벗어나는 5종류 음식, 5종 출인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는 말은 또 세간이라는 말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인간을 이루는 4종류의 음식입니다. 첫째는 단식이고, 둘째는 촉식이고, 셋째는 의사식이고, 넷째는 식식이다. 이 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미 이 사식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알려졌다는 이야기겠죠. 이것을 세간에 있는 4가지 음식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인간을 벗어나는 5종류의 음식인가? 첫째는 선식이고, 둘째는 원식이고, 셋째는 염식이고, 넷째는 파레탈식이고, 5째는 희식이다. 이것을 5종류의 음식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이들이 9종류의 음식이니 마땅히 함께 전념하여 4종류의 음식을 없애버려야 하고 방편을 구하여 5종류의 음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마땅히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그때 비구들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자기를 다스려서 5종류의 음식을 갖추었다. 악마 파수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파수는 곧 나는 지금 이 사문을 어찌할 수가 없다.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방편을 구해야겠다. 나는 이제 마을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사문들이 이 양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을 얻게 하고, 이 양을 곱절이나 더 많이 얻게 하여 그 비구들이 이 양을 탐착하여 잠시도 탐착심을 버릴 수 없게 해야겠다. 그리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에 욕심을 내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이때 그 부처님의 성문 제자들은 때가 되어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했다. 그러자 바라문촌 사람들은 비구에게 입을 옷과 음식과 침상과 와구, 그리고 병을 치료할 의약을 부족하지 않도록 모두 나서서 승가리를 붙잡고 억지로 주었다. 이때 그 부처님께서 여러 성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법을 설하셨다. 이 양은 사람을 악취에 떨어뜨려 무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생각을, 집착하는 마음을 취하여 이 양으로 나아가지 말고 이 양을 버리고 멀리할 생각을 하라. 이 양을 집착하는 비구는 5분 법신을 이룰 수 없고 계덕을 갖출 수 없다. 그러므로 비구는 아직 생기지 않는 이 양의 마음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미 생긴 이 양의 마음은 빨리 없애야 한다. 비구들이여, 마땅히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이때 악마 파수는 모습을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모든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불경 속에서 악마 파수는 항상 이제 어떤 마음의 갈등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등장하는 그 하나의 서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열반에 드실라 이제 열반에 드시지 않고 있으니까 하순이 나타나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 어찌 안 돌아가십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막 이렇게 재촉하는 걸 나오죠. 그런 감은 뭐 마지막에 있는데 이제 아직 깨달으려고 이제 보리수에 앉아 있는데 아이 뭘 그렇게 애쓰게 하려고 그래 그냥 나가서 재밌게 살지 막 이런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어떤 갈등이 있을 만한 곳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황을 보면 그래. 모두 부처님이 이제 어느 날 갔는데 아마 그 마을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밥을 하나도 못 얻어고 온 거예요. 다. 뭐 흉년이 들어서 그랬던지 어쨌든지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 한 끼만 먹는데 그것도 한 번 가서 걸식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하루 굶게 생겼으니 비구들 마음속에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의 갈등을 마왕 파순에 비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부처님이 우리 수가 수행자들은 먹는 음식에 예착갖지 말고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음식 삼아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설정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가지 출인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가 선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선식은 뭐냐 우리가 이제 좌선 선정에 들어가서 이게 선정을 밥 먹듯이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교를 수행하는 수행자는 선정의 마음을 밥 먹듯이 선정을 계속해서 선정을 수행을 해야만 우리의 수행하는 마음이 잘 유지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돈수 해버리면 이제 수행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음식인데 안 먹으면 유지가 되겠어요. 수행은 그냥 음식이에요. 하고 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익혀서 자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교 공부는 끝나려고 졸업장 받으려고 공부하시면 안 돼. 그 졸업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장애 없이 완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수행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직 결함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지를 못해. 내가 마음을 일으켜야만 그렇게 돼. 아이고 오늘 또 까먹었네. 오늘 또 얼른 가서 참선 좀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 먹을 때 뭐 의당 되면 밥 먹을 때 되면 밥 찾아 먹죠. 그런 것처럼 이제 수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선식.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원식이에요. 나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서 이 경을 좋아해요. 원이라는 게 뭐냐면 욕계 중생들은 원식을 먹는 게 아니라 탐식을 먹어요. 탐욕을 먹는다고. 나 욕심을 내지 않아. 그럼 욕심을 안 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상당히 아까 4가지 음식하고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4가지 음식에서 단식을 먹고 만들어 놓은 몸으로는 우리가 뭘 하지요? 여러분들은 몸으로 우리는 우리 몸으로 뭘 합니까?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 몸으로 하지 않아요. 이럴 때 바깥 대상에 대해서 탐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식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오하분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번외 망상들이 끼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만든 몸을 가지고 우리는 탐욕을 일으키고 그 탐욕에 의해서 만족스러운 것을 느끼면 기쁨이 생기고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오치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치원이라는 몸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니까. 네 가지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오치원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몸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선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밖을 향해 있는 우리의 의식을 안으로 돌려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을 통찰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이잖아요. 선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선정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외산 밖으로 흩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안으로 이제 모으는 겁니다. 밖으로 흩어져 돌아다니는 마음을 못 돌아가게, 이것도 사마타라고 해요. 사마타는 건 이제 그만하고 딱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제 말이 집 밖으로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 놈을 못 나가게 딱 붙잡고, 고삐를 붙잡고 잡아당기는 걸 사마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가운데다 앉혀놓은 걸 보고, 앉혀서 집중하는 거 보고 사티라고 그래요. 이 사티를 통해서 한 곳에 딱 집중되면 이걸 보고 사마티라고 해요. 삼매라고 그런다. 이 삼매를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마타 이빠사나를 통해서 선정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달리는 이 몸을 통해서 형성된 지각을 통해서 우리 의식이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공부를 선정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정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깥에 막 있는 것만 쫓아다녔는데, 그럼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원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이제 발원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원 없이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누가 야, 해탈하려는 것도 욕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서 왜 해탈을 하려고 해? 그것도 욕심인데 이렇게 말한다고. 그건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의 대상은 해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지각의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일으키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깥을 향해서 나다니는 마음이 안으로 모아졌으면 탐욕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탐욕은 없어졌는데 욕심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게 이제 무기력해져요. 그래가지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원을 일으켜야죠. 말하자면 이제 나는 모든 괴로움을 끊어야 되겠다 했지.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대승불교에서는 내가 모든 괴로움을 끊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사성제에 대한 수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 성문이라고 그러고 영기의 도리를 깨달아야지 그러면 영각이라고 부르고 일체중생을 제도해야지 그럼 이제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원을 세우는 것이 수행을 하면서 수행의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세워서 그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선정 속에서 원을 일으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원 없이 공부하면 안 돼. 의욕이 없어야 된다 해갖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그건 조는 거나 마찬가지.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원을 정확하게 세워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원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원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원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염식. 이 염이 뭐냐면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원을 세우고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사념처 수행을 이제 염식이라고 그러고, 넷째는 팔해탈식인데, 팔해탈식은 뭐냐면은 구차재정을 닦아서 얻게 되는 해탈이 팔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선에 욕계에서 초선으로 갈 때 제1해탈이 되고, 초선에서 2선, 3선 올라가면 2해탈, 3해탈. 그래서 마지막에 상수멸에 이를 때 8해탈이라고 해서 구경해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정을 닦으면서 원을 세워서 사념처 수행을 해가지고 8가지 해탈을 성취하라. 그러면 마지막에 희식이지요. 그때 나오는 행복감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야 될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오욕락을 즐기면서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탈해탈을 통해서 해탈의 기쁨을 느껴라. 그러면 인간 욕계나 인간 세계에 집착이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음식을 이제 잘 알아가지고 4가지 음식은 버리고 5가지 음식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음식은 선정해서 하는 선식이고 원식이고 염식이고 해탈식이고 희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5식 이야기가 5해탈식 출인간식 이야기가 제가 볼 때 이제 이 니까야 속에는 등장을 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 또 제가 보지 못한 데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알면 공부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밥 좀 못 먹었다고 곧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마왕 파순이 어쩔 수가 없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쓸데없는 번민이나 갈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부처님 명성만 듣고 부처님 뒤만 따라다니면 밥은 저절로 먹었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어디 가면 큰 스님 옆에만 있어도 잘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뭐 출가를 해도 큰 스님 뒤로 갈라 하더만. 그래야 뭐가 이제 되지. 뭐 이런 식이야. 그러나 이제 부처님 당시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왔다면 부처님 따라다니는데 얻어먹지도 못했으면 이제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 이런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출가 수행하는 게 뭐 그거 먹자고 하는 것이겠니?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은 수행이야. 그건 밥을 먹든 안 먹든 우리가 먹을 밥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수행해야 돼.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 경이 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각적 쾌락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음, 이게 이제 파순이에요. 마음 파순. 이런 거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없으면 이제 이양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 아까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긴 갈등인데 또 먹을 것이 많아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절집이 부자가 되면 이건 더 문제가 생겨요. 절집이 부자가 되면. 요즘 우리 주변의 절집은 너무 부자예요. 먹으러 안 가도 얻어먹으러 안 가도 무엇이 저절로 쌓여. 너무 많이 쌓이더라니까. 이게 사실 나도 무엇이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뭘 나한테 갖고 올라 하지 말고 저는 그래. 나 개인한테 가지고 온 건 나 개인적으로는 고마운데 속으로는 나 개인보다는 북다나라에 공식적으로 이제 불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먹을 거 없으면 북다나라 살림으로 먹으면 돼. 응? 그렇잖아요?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쌀은 법근이가 사갖고 오더라고 없으면. 나는 법근이가 사가지고 해주는 음식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가 많이 생기면 잡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올바른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어떤 나는 뭐 그전에는 좀 갖다 주면 좋긴 했어. 그런데 이걸 읽어보니까 그보다는 더 좋은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현실과 견주어서 보니까 수행자들은 가난해야 돼. 그러니까 없어야 수행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저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 밥 먹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옷 입고 살면 할 수 있는 게 수행이야. 저는 이제 분명히 말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수행자로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먹을 것이 없으면 먹는 것부터 챙기려고 해요.
어떻게 품고 삽니까? 그런데 먹는 것에 집착을 하지 않으려고 해. 최소한의 우리의 몸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고 막 성부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굶어가면서 수행하자. 나는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검소한 생활 속에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구겨가지고는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충족시켜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가니까는 막 갖다 퍼주는 거예요. 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만 주는 게 아니라 막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막 많이 주는 거야.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뭘 줬어요? 곱절이나 막 더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옷과 침구, 음식, 뭐 그리고 의약 이런 것들을 막 억지로 막 승복을 붙잡고 가지고 가라고 막 주는 거야. 그때 그 부처님께서 여러 성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하는 사람을 악취에 떨어뜨려 무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가 많은 걸 취하게 되면 결국은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생각을 집착하는 마음을 취하여 이양으로 나아가지 말고 이양을 버리고 멀리할 생각을 하라. 이양을 집착하는 비구는 5분 법신을 이룰 수 없고 대덕을 갖출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4가지 음식을 먹으면 5치원이 만들어지고 5가지 음식을 먹으면 5분 법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 정, 해, 해탈, 직연.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온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5분 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라. 그게 이제 사식을 버리고 출인간식을 갖추어라. 이런 법문의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이렇게 바로 오온을 취하지 말고 5분 법신을 성취하도록 공부해야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누가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이양에 빠지지 말고 항상 5분 법신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부를 추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만사가 자본주의 시대가 되고 보니까 종교도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것도 이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부끄러운 줄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걸 못하고 있으면 바보 취급을 당해버리는 시대가 되니까 이건 이제 우리 수행 풍토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붓다나라는 바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물질적인 그 재력이 필수적입니다. 그거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시를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보시가 어떤 개인을 향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이거죠. 그 이제 중요한 얘가 이 불경의 아마 인간붓다 책에도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난다 존자가 이제 어느 동네 갔는데 그 동네 왕의 신녀들이 아난다 존자를 보고 너무 이제 존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아난다 존자한테 옷을 이제 해드리고 싶다. 옷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해드릴까? 옷을 하려면 500벌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속인지도 모르고 500벌 하라 했으니까 아난다 존자에게 옷 해준다 했고 아난다 존자가 요구하는 게 500벌이니까
500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와서 부지런히 만들고 있는데 왕이 묻잖아요. 뭘 그렇게 옷을 많이 만드느냐? 그러니까 안 한다 존자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니 무슨 중이 뭐 옷장사 한다냐? 왜 이렇게 옷을 많이 필요로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500벌을 요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지러 갔겠죠. 가가지고 존자님은 무엇 때문에 500벌 옷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옷은 내 옷만 낡은 게 아니라 우리 대중이 500인데 이 500명의 대중이 다 옷이 낡아서 사실은 새 옷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만 받을 수 없으니까 500벌 옷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승가정신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지 나만. 이게 누가 나한테 준 것이니까 이건 내 것이야. 나만 써. 내 것 개념 있으면 이미 수행이 끝난 거야. 이건. 니건 내 것 갈라버리면 이거 벌써 수행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한다 존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납득이 가죠. 그럼 함께 해야지. 누구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누구는 누더기 걸치고 다니고 그 보기가 되겠어요. 그런 세상은 안 돼. 사실 지금 우리 세상도 그래요. 누구는 배가 터지고 누구는 배가 고프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강구하면서 살아야지. 그건 이제 승가정신이고 이게 불교정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왕이 그러면 그 옷은 어디다가 500번이나 된 옷 이제 벗어 한꺼번에 다 벗어 그러면 어디다 쓰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수건으로 쓰려고요. 이제 뭐 몸도 닦고 그런 게 수건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수건 어디다 쓸랍니까? 그건 걸레로 쓰려고요. 그 걸레는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그것은 이제 찢어서 흙에 발라가지고 흙에 이겨가지고 벽 보수하는 데 쓸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삶 자체가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가장 활용해서 버리지 않고 쓰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쓰면 쓰레기가 없어져. 내가 요즘 행제를 했어요. 이제 그 불단나라 그 은평 수행센터가 이제 수행센터 입지했잖아요. 책이 좀 나는 이제 책을 안 갖고 가려고 그랬어. 이제 더 이상 책 안 보려고. 근데 꼭 실패해. 가서 보니까 또 뭐 글 쓸 일이 생기고 또 뭐 원고를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원본하고 대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옛날에 보던 책을 또 다 들고 이제 왔는데 책꽂이가 없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그 동네 쓰레기 버리는데 멀쩡한 책꽂이를 탁 내놓고 뭐 이제 돈을 또 내놓고 갖고 가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가면 그 사람 돈 벌고 좋겠다 싶어서 내가 들고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내 방에다 딱 놔두고 책을 넣어놨더니 너무 좋은 거야. 이제 그 책장이 멀쩡하고 좋아요. 그래서 해놨어. 근데 또 얼마 전에 이제 옷을 보니까 옷걸이에다 옷을 걸어놨는데 보니까 옷이 막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너절하기도 하고 뭐 옷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옷 보니까 또 옷장이 하나 또 5단 서랍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집어다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거 볼 때마다 내가 큰 행제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래서 보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쓸만한 것 아껴 쓰면 얼마든지 쓰레기 줄일 수도 있겠고 요즘은 이제 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겨서 막 뭐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 베란다에 텃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묻어버리면 버리면 되겠는데 쓰레기 버릴 일도 없겠구나 싶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지면 지 욕심이 안 차면 쓰레기 돼. 그러니까 욕심 비우면 세상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 쓰레기 하치장 때문에 싸우고 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욕심을 줄이고 있는 물건 아껴 써가지고 쓸 수 없을 때까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많은 경비, 사회적 경비 절감되고 우리들의 삶의 세계는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해진 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벌고 이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그게 이 학자들이 연구소에서 뭐 만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부처님 가르침 새기고 잘 살면 해결될 문제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다, 우리가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말씀대로 5가지 음식 잘 먹으면서 5분 법신 성취하려고 하고, 아난다 존자처럼 모든 물건을 정말 자연의 환원해서 더 이상 우리가 손 쓸 필요 없을 때까지 잘 쓰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자연의 순환이에요. 자연계의 순환을 보면 쓰레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죽어서 흙이 되고 흙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이렇게 생명이 순환되는 가운데서 이것들은 모두가 다 보물처럼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지금 이 모든 보물을 쓰레기로 만들고 분별하고 차별해서 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다나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세계를 이렇게 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5분 법신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